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 오누리 교회에서 아주 어린 성도님들을 영한 성도님들을 우리 섬기고 있는 김성현 전도사님 유아부를 섬기시는데요. 김성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두 눈을 감고 자녀를 바라보기 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심장에다가 박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 왔다고 이렇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와가지고. 네, 저는 유아부 전도사입니다. 유아부를 섬기고 있고요. 2살 반에서 4살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귀한 성도님들이시죠. 그래서 네, 실은 제가 이 예배 처음 왔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제가 진짜 무교 여성 예배라는 곳을 오게 될 줄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성인데 여성 예배를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이 자리를 왜 지키시게 하시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마음에 감동보다는 처음에는 부담감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오는 길에 제 아내하고 같이 왔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저한테 용기입니다. 용기. 예, 용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제가 담대하게 지난주에 김인혜 전사님이 하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유튜브로. 근데 머리가 하얘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가 하얀데 이걸 어떻게 보고 할지를 잘 모르겠지만 담대하게 제가 전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을 품고 오셨는지요, 또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시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주인 되었던 주님 이외의 모든 주인 되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릴 것 없다고, 마리아의 고백처럼 드릴 것 없다고 하지만 주님의 발등 위에 입 맞추고 우리가 그 겸손함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정말로 심지가 굳은 심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모두 잘 오셨고요. 저도 잘 왔습니다. 네, 너무 잘 왔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 있을 때 너무 떨렸어요. 진짜로 제가 어떻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목사님도 격려를 해주셨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 소리에 제가 너무나 큰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큰 선물로 용기를 받았다고 했죠, 올 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달 동안도 큰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안 되죠. 저도 유아부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어디 아프시냐고, 그래서 어디 화장실 가셔야 되냐고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움직이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수트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번 한 달 동안 선물을 받으셨죠? 어떤 선물인가요? 지난주, 지지난주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게 또 중요한 기도인지 고민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목요 여성 예배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선물에 이제 그 포장지를 이렇게 하나씩 까고 계시는 거죠. 안에 뭐가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너무 귀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뭐였냐면요, 열심히 까셨는데 그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자녀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다 깠는데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도 안 드렸는데, 목사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쭉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결국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힘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었죠. 마지막 구절은 이삭이 아빠에게 물어보는 걸로 끝납니다. 다른 거 다 준비했는데 아버지, 정작 제일 중요한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대답이 나왔을까요? 제가 아빠의 심정인데 아들이 저런 질문을 할 줄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테고, 대답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번제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 얘기한 적이 없으셨던 분인데, 근데 이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뭉클함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다 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두 눈을 감으시고, 됐습니다. 눈을 떠보시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갑자기 왜 눈을 감으라고 하지? 아니면 감은 김에 잠깐 기도할까? 아니면 언제 뜨라고 하실까? 뭐 이런 고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 저희가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게 어떤 것일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기도하면 보통 그냥 눈을 감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 눈 감는다는 그 행동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울림이 있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두 눈을 감고 자녀 바라보기로 했지만, 자녀를 바라보기 전에 저희가 두 눈을 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 눈을 자주 감으신가요? 이렇게 막 자녀들이, 제가 원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사진은 제가 안 드렸어요. 왜냐면 그거에 또 이렇게 여러분 자녀분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 또 힘드실까봐. 근데 이렇게 애들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막 눈을 질끈 감을 때가 있으시죠? 아니면 어떤 분은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보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눈을 이렇게 감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부릅뜨면요, 애들이 긴장해요. 왜냐면 보통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행동이 고분고분해져요.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알죠. 제 얼굴 표정이 바뀌었구나, 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 아빠의 거울입니다. 거울. 저희가 얼굴 표정이 딱 바뀌면 애들의 행동도 바뀌어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제가 경험을 합니다. 저희 이제 제가 아시나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제 첫째가 이제 지금 이제 8학년이고, 그리고 둘째가 5학년. 뭐 가족 관계를 밝힐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아직도 제가 이렇게 늘 선명해요. 제가 얼굴이 바뀌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를 키우셨던 그 갓난 아기 때 걸음마 했던 아기가 걷다가 넘어지면
딱 엄마 아빠를 반사적으로 쳐다봐요. 정확히는 엄마 아빠의 얼굴 표정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막 이러가지고 막 이렇게 떠안듯이 막 달려가는 엄마 아빠도 있고요. 뭐 저희 와이프는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안 아파, 이렇게 이러면 오히려요 애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나 행동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근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아이들의 반응까지만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그걸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제가 두 눈을 한 번 더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의 모습들, 좋았던 모습, 더 행복했던 모습. 그리고 제가 뉴스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경북 구미시의 어버이날을 앞둔 지난 5월 3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구미시 한 원룸에서 28세의 A씨와 16개월 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 신고로 경찰이 A씨 원룸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누워 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외부인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병을 앓다가 숨지고 아들은 옆에서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에서 음식물을 조리해 먹은 흔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와 수개월 전에 헤어진 후 혼자 아들을 데리고 생활해 온 것으로 보고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눈을 모두 뜨겠습니다. 눈이 잘 안 떠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기도하는데 제가 이걸 왜 나누려고 할까요? 맞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힘들면 뭐 속상하거나 안타깝거나 뭐 물론 기쁜 일에도 기도하지만 안타까우면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습관처럼 나오는 거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그 반사적인 거 이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의 큰 선물에 기도를 주셨나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 아빠가 아팠을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부양할 수는 없었고 16개월 된 아기가 아빠 옆에서 이렇게 같이 숨져 있었다는 게 저는 이제 아빠의 입장으로서 아들 또 딸 둘을 이렇게 키우지만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는 고백을 늘 합니다. 근데 이 아빠는 눈을 감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없다. 이 옆에 아이는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났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아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얻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말 100세가 딱 됐을 때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근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으면 그 질끈 눈을 감는 거를 수백 번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닐 거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그 마음을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번제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번제라는 게 얼마만큼 그게 아브라함이 힘들까. 근데 번제는 이제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으시다 보면 처음부터 5가지의 저희의 이제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번제라는 게 이제 가장 자세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절차가 정말 제대로 된 제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건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좀 한국어하고 좀 뜻하고 비슷하게 올려드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올라라는 뜻이. 근데 이제 번제를 하게 되면 이제 연기가 납니다. 이제 뭐 동물들 잡아서 태우니까요. 근데 그 태운 연기가 이제 하늘로 닿는다라는 뜻으로 이제 번제라고 하는데요. 구약에 이제 한 290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되게 영적인 의미들을 발견들을 많이 신학자들이 했어요. 뭐 아브라함의 번제도 있고 솔로몬의 번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번제들이 있는데 뭐 그걸 다 뭐 저희가 복잡하니까 내려놓더라도 아브라함한테 번제는 어떠한 의미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경우를 대겠습니다. 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 그냥 그렇게만 적용해봐도 그냥 답이 나와요. 저는 진짜요. 말문이 이어지질 않는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까 이제 저희가 찬양을 했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주와 같은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다음 날 일어나서도 다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가지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3가지를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두 눈을 감으면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눈이 떠집니다. 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을 감아서 기도를 하는 게 어떠한 의미일까를 잘 모를 때, 제가 방금처럼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그때 저의 눈은 감길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눈은 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찬양이 너무 제가 찬양을 신청곡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주인을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결단이 그러니까 그냥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목사님과 대화 아니면 제 와이프하고 대화, 아이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환경 속에서 제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 환경에 제가 어느 순간 들어가 있어서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또 그 자리를 구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눈을 감고 주님께서 주신 그 눈을 뜨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읽어드렸던 그 기사가 쉽지는 않죠. 제가 이제 이거를 읽어드리면 너무 놀라실까? 아니면 왜냐면 너무 그게 그 모습이 상상이 너무 돼서요. 제가 이게 아빠로서 이게 그래서 아들 자고 있는 아들이 이렇게 막 침대에 이렇게 이러고 자고 있는데 괜히 머리 쓰다듬고 막 이랬어요. 우리 아들 잘 있나? 그러고. 근데 그 기사를 제가 이제 다시 보면서도요. 그 아빠가 기도할 수만 있었다면, 물론 이제 제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할 수 있는 눈이 그 순간 떠졌다면 저렇게 삶을 마감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해서든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키워보려고 했을 텐데, 근데 그냥 육체의 눈만 감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하려니 또 아들을 쓰다듬어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딸들도 쓰다듬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또 하나의 아빠 아브라함은 또 눈을 감고 싶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사라하고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내하고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덤덤한, 정말 담담한 모습들이 보여요. 아까 읽으셨던 기억이 나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2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이게 저는 이런 행동들이요. 아브라함이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쓰일 나무를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해서 동여 매고 들고 갈 그 채비를 하는 게 이 사람이 머리가 하얘졌나? 아니면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멘붕이 돼서 그냥 정신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제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아브라함 말고도 정말로 그 부모된 모습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보니까요,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가,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하나하나 덤덤하게 했던 그 모습들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큰 축복으로 주실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걸로 끝 아니고요, 이삭을 통해서 너가 바치는 그것으로 통해서 정말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삭 말도 지금 잘 안 나오려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기쁨과 감사함이 아니고 아들을 바쳐야 된다라는 그 좌절감에 휩싸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에 옮기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눈으로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그 뜬 눈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길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고 싶은 길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을 내가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이 결단인 것처럼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타이핑을 하다가 바른 길이라고 이렇게 막 써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빠른 길이라고 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하니까 바른 길을 이렇게 빠른 길로 딱 써놓고는 되게 제가 놀랐는데 타이핑하던 걸 딱 손을 딱 멈춰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빠른 길을 내가 찾고 있었구나. 빠른 길을 내가 찾고 있었다는 건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주님의 길, 옳은 길이잖아요. 옳은 길은 빠르지 않고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제가 안 해봤던 거죠. 그래서 그 바쁘던 그 상황에서 딱 손을 멈추고요,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바른 길을 주시라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빠른 길 말고요, 바른 길 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제가 하면서 잠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잠언 말씀, 잠언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마음의 울림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엔 드러난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19절 시작.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아멘. 네, 바른 길로 이끌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포장된 길, 비포장된 길, 넓은 길, 좁은 길, 돌아가는 길, 아니면 지름길, 너무 많은 길이 있는데, 이제 저보다 자녀분들을 더 많이 오랫동안 키워보신 제 선배님들이 다 계시지만,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많은 길들을 보여주시는데, 정작 제가 가고자 하는 길들은 빠른 길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하고 얘기를 해서 방법을 딱 던져주면 얘가 받아서 할 것 같은 거죠.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시행착오를 했던, 제가 해봐가지고 너무 좋았던 방법이던 그걸 빨리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께서 기도케 하셨던 거는 뭐냐면, 제 방법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놔 보라고. 그러고 내 거울로 보여지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씩. 왜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집에 가면 아들, 딸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쪼르르 다 나왔어요, 1, 2, 3번이. 요즘은 이제 제가 찾아가요, 이렇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1번의 그 큰 아들이 뭐 이러면서 위에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저한테 입에다가 제 입술에다가 뽀뽀를 뻑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끔은 제가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얘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못하게는 못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아들이 아직도 제일 먼저 내려와서 아빠 이러면서 와요. 근데 이제 제가 둘째, 셋째 이렇게 막 뭐 하고 있으면 둘이서 이제 막 속꽃장난 하죠. 딸 둘이니까. 근데 딱 가서 보면 얼굴 표정들이 이제 느껴져요. 뭐 오늘 어땠는지. 또 혼자 앉아 있을 때 딱 이렇게 가보면 좋지 않으면 얼굴 표정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제 거울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저희가 잠언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다고 세상에 정말 저명하신 분들이 한 치 앞도 모르니까 이것도 해봐야 되고 이렇게 해놔야 돼, 인생의 잠금장치가 다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한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정말 기필코 정말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저희는 잘 몰라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말보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셔야죠.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많은 말씀을 준비 못합니다. 아직 전도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닌 지 이제 한 3년 반 정도, 이제 이번 6월에 졸업은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제가 그전에는 이제 회사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한 10년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콜링을 주셨고, 솔직히 목사에 대한 콜링보단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전하고 싶다라는 콜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험보다
이렇게 권사님 또 저보다 더 나이 있으신 집사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조금이나마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 눈을 감는 거. 근데 두 눈을 감자마자 주님께서 주신 눈이 떠지는 거. 그것만 경험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하나만, 요한복음 말씀 하나 다시 한번 함께 읽고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계속 길을 말씀하시죠. 말씀의 길이도 진리의 길도. 저도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성도로 있었습니다. 형제라는 성현 형제, 성현아, 아우, 브라더 이렇게 불리다가 전도사라는 이제 호칭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셨죠. 너무 귀한 자리인데 그게 어느 때는 저한테 정말 많은 그 막중한 책임감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린 아이들 2살 반, 4살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작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떨 때는 이 아이들이 정말 큰 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물론 이제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어른스럽진 않습니다.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인데 저한테 이렇게 다시 한번 진짜 큰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도요. 이렇게 우리 기도할까요? 그러면 네, 그 행동들이 정말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더 열심히 뛰는 애들도 있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렇게 전사님 쳐다봐요. 전사님 눈을 감는지. 전사님이 안 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감는다는 거죠. 근데 그 반응이 저는 더 감동인 거죠. 왜냐면 저를 바라보는 눈이 가장 정확히 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될 수가 없습니다. 꾸밀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이제 졸업반인데 전사님 영어 발음이 이상해요. 벌써. 그래가지고 그 멘트는 제가 많이 단련을 받았어요. 우리 첫째 때부터 발음이 아들은 조금 금방 바뀌었어요. 근데 딸은 끝까지 그 발음 교정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딸아. 그 대신 이 단어 알아? 아빠는 이 단어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려운 단어를 이제 막 물어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살짝 복수를 한 적은 있는데, 네, 발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옆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가장 좀 쑥스럽죠. 부산 사투리는 뻘쭘하다고 하는데 제가 멘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멘트입니다. 아시는 분이던 또 지금 오늘 처음 인사하신 분이던 예수님의 눈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따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온 예배고요. 그리고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진짜로 이렇게 잘 받아주시니 네.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눈을 감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네, 두 눈을 감고 길을 걸으면 다치죠. 근데 두 눈을 감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 우리한테 생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상상하실 수 있죠. 두 눈을 감았는데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안 보입니다. 근데 주님의 길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 이런 아까의 그 기사들도 보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하고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모를 때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진짜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만 여러분들한테 관계를 다 그려보십시오.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또 엄마와 손주, 네, 권사님들 계시니까 손주들, 모든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아시려면 주님의 눈이 반짝, 주님의 눈이 반짝 떠지면 그 이유를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기도하자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자,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아침에 1, 2, 3번을 다 아이들을 제가 합니다. 그거밖에 안 하죠. 나머지는 다 제 와이프가 하는데 갈 때 이제 차에서 기도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뭐 저는 눈을 감으면 안 되니까 운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제 눈을 감는 연습을 잘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간식을 싸주면 간식을 이렇게 먹으려다가도 이렇게 가다가도 눈을 감고 있어요. 이렇게 입에 가다가도 이렇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그 기도는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새 생명에 대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희 가족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2002년에 제가 결혼하고 2004년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2007년에 딸이 태어나고 저희 이제 자녀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셋째에 대한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한 번에 유산이 있었고 와이프가 유산을 했어요, 중간에. 근데도 2013년에 이제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이거 6살, 둘째하고는 6살, 첫째하고는 9살 터울이에요. 그래서 뭐 그 과정을 6년 동안 기다렸던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요. 그 새 생명이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요 기도에 대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제가 그 새 생명을 달라는 셋째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생명에 대한 기도를 저는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요. 제가 되게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양수 뭐 다 재보더니 초음파 해보더니 3kg가 넘을 거라는 거예요. 3kg. 근데 그래서 막 와이프는 큰일 났다, 아직 예정일이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일찍 태어났어요. 조금 태어났는데 2kg로 태어난 거예요. 조그맣게, 진짜로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이거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나 막 그것까지도 상의를 했었거든요, 의사하고. 근데 너무 다리 힘이 되게 튼튼하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근데 그 아이를 엄마한테 안기고 이제 제가 딱 안았는데요. 딱 안았는데 그 생명의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첫째, 둘째를 키울 때 그 아빠로서 이제 뭐 가장으로서 부담이 많았겠죠. 되게 많고, 한편으로는 셋째가 태어난 건 너무 좋은데 셋째까지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어깨의 그 무게감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는 진지하게 고백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 병원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되게 무거운 거예요, 어깨 짐이. 근데요, 그 아이를 딱 안아본 순간 이게요, 진짜 그 번제를 드릴 때 그 태워진 연기가 하늘에 하나님께 연기가 닿았던 그 느낌처럼 그 어깨의 멍에가요 후루룩 하늘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진짜로. 그 딱 안았는데 와, 내가 이 이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없다, 뭐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딱 결심이 생기고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갈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학생 신분이니까 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막 이거 정말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그전엔 제가 엔지니어로서의 그 10년 동안, 엔지니어의 그 10년 동안의 직업 딱 하나였는데 지금까지 뭐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일을 하지 막 이런 자존심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감으로, 그 용기로 제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기도에 대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눈을 감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바로 주님께, 주님만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력을 안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모습 안에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녀 바라보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두 눈을 감고 자녀 바라보기. 근데 두 눈을 감는 것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바라보기 이전에 주님 바라보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잠시 맡기신 거 아시죠? 잠시 맡기셨어요. 정말 잠시. 정말 저보다 능력이 많은 아빠 많을 텐데도 저한테 잠시 맡기셨어요. 잠시.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면서 이제 아둥바둥 살 때가 많죠. 뒷바라지 한다. 또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아빠를 몰라주지? 막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함께 읽은 그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했던 거, 정말 상심했던 거, 우리가 마음속에 왜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지라는 그 후회가 될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께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십시오.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럴까? 이런 퀘스천이 들면 주님께서 주신 눈을 반짝 뜨십시오.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으로 두 눈을 감아야겠죠. 그러니까 두 눈을 감고 주님께서 주신 그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가운데 불안감, 또 너무나 힘들었던 그 기억들 다 씻어질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밝혀주시고 가려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통한 기도가 마침내 나를 바라보기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자녀를 다 키우시고 갱년기 왔다고, 몸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한방병원에서 그 발 반사 치료를 제가 치료를 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3년 동안. 그거는 계속 꾸준히 했어요. 그 중간중간 나머지 다른 것들을 했지만, 이제 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를 다 키웠고 얘가 내 삶의 목적이었고, 근데 얘가 이제 독립해서 결혼해가지고 갔더니 갱년기가 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자녀분들을 키우면 뿌듯하신 것도 있지만
정말 당신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을 내서 막 하셨을 테니까 몸은 진짜 힘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발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이제 증상들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시간들이 꼭 옵니다. 그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 우울증이 있어서 우울증 치료하시러 오신 분들 보면요, 내 자신을 계속 못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제가 우리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저도 자녀잖아요. 다 자녀인데 왠지 내가 얘네만 자녀인 것 같고 이렇게 오는 건 내가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제가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소망의 메시지 하나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신청곡으로 했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저희가 주인 삼았던 거 주님 말고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거 말고 주인 삼았던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숨 쉬고 있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이 고백하는 가운데 나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맞습니다. 나의 오직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을 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눈을 감고 힘들고 낙담되고 그 좌절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두 눈을 감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그 두 눈을 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눈을 뜨고 나면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외에 주인 되는 분,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요?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요? 하나님,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수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감는 것이 그냥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오늘 띄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늘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내가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내 생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보았을 때 그의 눈에 어떤 아들이 보였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그 아들을 차라리 나를 달 죽이라 그러시지 라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싶었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담담히 그 다음날 아침 일어서서 장작을 패고 아들을 깨우고 옷을 입히고 하인들을 준비시키고 그것들을 다 싣고 불을 피우고 그것을 들고 가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 눈을 뜬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육으로 보이는 죽여야 되는 내 아들이 아니라 살려주실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저희도 이 시간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어쩌면 현실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께 눈을 떠 영적인 눈을 뜹니다. 그러면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아들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내 딸아,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이끌어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던 솔로몬도 지키지 못했던 그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빠른 길 말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빠른 길을 강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해주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길 빙빙 돌리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을 쾅 하고 울린 그 말씀, 네 마음을 나는 바른 길로 이끌길 원해.
빨리빨리 해주는 거 말고 나는 너를 그렇게 바른 길로 끌기를 원해. 하나님, 오늘 그 음성을 저희가 들으며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바른 길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른 길 구하는 어미 되게 해주십시오. 빠른 길 강요하는 어미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조급한 마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길 말고 하나님의 길, 빠른 길 말고 바른 길, 죄의 길 말고 의의 길, 옳은 길, 하나님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그렇게 나를 세워 주옵소서. 저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어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